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좀 있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열매예요. 우리 과일 이렇게 따먹듯이 열매를 먹을 때는 뿌리가 내려지고 참 누가 물도 주고 잘 길러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열매가 생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의 열매냐 하면은 사람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예식장을 가든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하든 주일날 예배를 하든 누가 불러서 설교를 시키든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강아지도 유치원 있는 거 아시죠? 개린이집이라 그러더라고요. 개 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개들이 1교시, 2교시, 3교시 다 있어요. 1교시는 교구 수업하고요. 그 뭐 웃기죠. 그리고 2교시, 3교시 때는 그 어린이집에서도 애들 이렇게 잠자잖아요. 재우는 시간이 있거든요. 강아지도 1시간 재웁니다. 그 일렬로 쫙 해가지고요. 잠자기도 하고. 그 알림장도 다 써준다 그러대요. 오늘 누구 강아지랑 밥 먹었고 진짜입니다. 그제 동탄에 가보면은 그 개 어린이집 굉장히 화려하게 잘 지은 데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여러분 사명자니까요. 우리 인간이요 진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정말 강아지하고 별반 다른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달았거든요. 먹고 자고 어린이집 가고 알림장도 써주고 놀고 자고 좋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인간만큼은 하나님이랑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돈 많이 생길 때 기분 좋잖아요. 맞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들리고 내게 좋은 응답이 있으면 기분 좋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참된 안식과 행복은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는 반드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인간을.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행복을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자꾸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 봐보세요. 그 잘 나가시던 분들이 지금 전부 지금 문제가 터져가지고 복음만이 여러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선생님 드럼 좀 이거 좀 조절 좀 해주십시오. 소리가 계속. 왜 그리스도의 열매냐 하면은 그거 스네어 드럼 누르면 됩니다. 저것밖에 손댈 게 없어요. 치고 나면 항상 저거 좀 눌러주시옵소서. 예, 됐습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었고 이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친구 말 듣고 살아오고 뭔가를 의지해서 살아왔고 사람 말 믿고 따라가고 했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참 안식과 행복을 줍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과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합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좋은 사람 좋은 말 듣고 따라갔지만 사실상 그 길이 내가 맞는 줄 알고 따라갔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맞지 않는 길이더라고요. 복음은 새로운 살 길인 정도가 아니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구원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건져내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우리를 어디서 건져낸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인 지식이 어두워서 모릅니다. 육신적인 지식은 굉장히 밝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까? 이건 밝습니다. 영적인 지식은 아주 어둡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사단의 손에서,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종교 많죠. 모든 종교는 선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그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열매냐 하면은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꾸 이렇게 뿌리가 내려집니다. 사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뿌리 내리면 승리할 수 없고요. 복음을 자꾸 듣고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 설교를 처음 딱 듣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으로 저한테 얘기한 말이 있어요.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 메시지입니다. 아니, 메시지가 뭐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너무 좋은데, 교회는 왜 이렇게 작냐는 거예요. 웃을 일인지, 이게 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뭐,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만 좀 가봤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매주마다 다르게 설교해 주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알았다 그랬죠. 본인은 잘 모릅니다. 본인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 영혼은 알고 있는데 본인 지식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영혼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이 계속 선포되다 보면요, 그를 둘러싼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아까 송금자 지사님이 요즘 좀 성령 충만하시거든요.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막 뭉클하면서요. 하나님, 저 기도를 듣고 모든 흑암이 녹아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래야 내가 기도가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의 열매냐면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매일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난 진짜 여기 있는 분들이 난 다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불과 3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 그 뒤에도 3년 전, 옆에도 3년 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3년 전. 저도 마찬가지고 3년 전. 뭐 이 동네도 몇 분 계시고요. 저 고개 돌리는 분도 그렇고요. 3년 전 여러분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뀝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릴 때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뭐랑 관련된다고요? 마음 생각이 일단 여유가 생겨요. 내 마음과 생각이 여유가 없는데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기쁜 것도 없어요. 마음 생각이 잡혀 있으면은.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에 잡혀 있고 염려에 잡혀 있고 근심에 잡혀 있는데 뭔들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맞아요 하잖아요. 영적 상태가 살아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특별히 마음 생각을 다듬지 않았는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열매냐 하면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 주무시고 계실 때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요 영적인 최고의 배경입니다. 이게 누군가 나를 기도해 주고 있다 가장 큰 배경입니다. 사실은 저는 예전에 돈이 많아야 그게 내 배경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돈 많이 모아봤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돌라 하지 말고요. 다 쓰고 없어. 근데 난 그게 배경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조금 사람을 편리하게는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나 이거는 못 이기더라고요. 사단과 지옥과 저주는 못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줄줄이 마약에 계속 걸립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연예인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비상입니다. 지금. 왜냐 나는 알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명예 있고 인기 있고 돈 있어도요. 인간 안 채워진다니까요. 아무리 이쁘면 뭐합니까? 사랑받으면 뭐합니까?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요. 마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 눈물로 기도해 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을 위해서 참아주신 분도 있어요. 참 고맙죠. 인내하고 우리를 위하여 수고스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헌신하고요.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은 이런 은혜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껍데기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로. 지금 있는 모습 보고요. 모든 것을 딱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의 껍데기만 쳐다보고 저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조금 내 속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중심을 누군가 날 봐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데요. 막 난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원래 죄송하지만 집에 누가 오는 거 좀 싫어합니다. 원래 성격이. 이상한 성격이에요. 진주 괜찮아 놀러 와도 돼. 요즘 치유가 돼서 괜찮은데 원래는 싫어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온다? 난 너무 싫어요. 2년을 찾아오셨어요. 1시간 거리인데. 목요일 밤마다 오는데 어떤 날은 일하고 오면은요, 막 아무 생각 없이 씻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띵동을. TV 재밌는 거 보고 있는데 띵동 이러는 거예요. 오는지도 난 모르고요. 집사람은 준비하고 있고. 어떤 날은 한 잔 먹고 집에 왔는데요. 띵동 하니까요. 그 농 있는데 그 막 숨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없다 해라 이러면서 숨 안 쉬고. 그 집에 여자 혼자 있으니까 목사님 혼자 못 들어오잖아요. 뭐 그냥 가는 거고. 근데 그 목사님이 2년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시간 거리를요. 지금 막 눈물 날라 그러네. 너무 고마워가지고. 울기 전에 하나 더 써야 되겠다. 그분이 저를 탁 도와주면서요. 김 선생이 살 수 있는 길은 새로운 살 길, 구원의 길은 사단 저주 지옥 권세를 끝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것만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진짜입니다. 근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맞고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기다려주고요. 수고해 주신 겁니다. 정말로요. 나 같으면 그 2년 동안 포기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신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분이 날 기다려줬지만 하나님이 저를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사람을 이렇게 좀 돕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빨리 열매가 이렇게 생기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많거든요. 그런데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수고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예틀을 다 깨시고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존재로 다듬어 가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정도의 열매로 저는 만족하지 않고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지역에 흑암의 문화를 바꿀 비전센터입니다.
두고 보세요.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버시기 바라고요. 두고 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25년 전부터 이걸 가슴에 품었습니다. 진짜 센터를 세워가지고요. 이거 우리 3층에 다리 아파서 못 올라오는 분들 많거든요. 뭐 이거 얘기하자면 끝이 없고요. 이를 위하여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300제자면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교회 운동이 막 펼쳐지고요. 건물만 사놓으면 부도납니다. 전도운동도 안 일어나는데 건물을 왜 준비합니까? 그래서 다 부도나는 거거든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과 제자가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 이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보입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야 됩니다. 4월달까지 하나님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탄도 역사하죠. 마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 속지 마세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옆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에 가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23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번 주에 좀 낙심할 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누가 먹고 간다고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진짜. 깨닫지를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씨를 가져가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네가 방황하느냐? 왜 당신이 방황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것인데 이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을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방황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죄 문제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이 내린다고 설명해도 내가 뭔 죄를 지었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주워 먹는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길가가 아니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와, 이런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너무 좋다 이런 말. 기쁨으로 받되 그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결국은 언제 이 은혜가 사라지죠?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면은 이게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보니 집에 또 뭐 열받는 일 많이 있고요. 누가 또 전화 와서 열받게 하고요. 받은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가시떨기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믿음이 자라고 말씀 듣고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가 이렇게 우리 기운을 딱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뭐라고 하느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죠?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신앙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은과 금이 주께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작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 네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깨닫는 자다. 몇 배 열매라고요? 100배, 60배, 30배 응답이 있을 것이다. 전도하러 가보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또 새가족들도 많이 오잖아요.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 왜? 한 사람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줬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근데 열심히 했는데 길가밭, 돌밭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시험 들고 상처 입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사명자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는요, 반드시 복음 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는 복음을 들으면 알아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따로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낙심할 이유가 없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뭐를 기다린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른 비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조금 응답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생각할 때 또 늦은 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씨앗을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되 그들의 상은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 복음 속에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입니다. 가지는 뭐 하면 됩니까? 조집사님. 가지는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냥. 그렇죠. 그 딱 붙어 있으십시오. 그냥. 그 둘이 또 붙어 있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할 게 별로 없어. 가지는 숙제도 없어. 가지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때로는 바람 불고 비바람이 오면 막 끊어질 것 같고 그럴 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붙어만 있으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나면 새싹 피고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그 말은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백성들이 예배 떠나고 말씀 떠나다 보면 처음에는 막 열심히 잘난 척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불신자한테 밟히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다.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연약해도 괜찮은 것은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자 속에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약해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들이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흔들려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시대를 복음할 자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난주 강단에도 말했지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 누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없지만 낙심할 여유도 없습니다. 왜 낙심할 여유가 없냐 하면 14절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우리 인생이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조금 슬픈 얘기지만 오늘 있다가 내일 나가서 차에 치여 죽으면 화장하면 그냥 한 줌의 죄입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 가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인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잠깐 있다 가는 안개 같은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개 같은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두 번 살 수 있다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볼 텐데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뿐인 이 인생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지금 현장은 시급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을 다녀보면은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은 심각한 개인 현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은 쉼이 없습니다. 집에서 소파에 기대서 쉬는 거 그런 거는 있어도 마음에 쉼이 없어요. 있는 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없습니다. 주일을 말씀드렸지만은 참된 쉼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성 어거스틴도 말했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쉼이 없어요. 쉼이 없으니까 진짜 힘도 없고요. 힘이 없으니까 모든 게 스트레스고 모든 게 불만이고 모든 게 싸움이고 다툼입니다. 왜? 안식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사랑을 풍성히 받는 사람은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교감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어쩔 수 없는 집착 속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간이 지금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사는 거예요. 원망의 짐, 두려움의 짐 가득. 자, 개인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정이 힘들 수밖에 없죠. 가정도 지금 위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정이 위기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후대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 아들들도요 게임에 빠져 있는데 날마다 언약을 심겨주는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대의 문화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를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돌로 깨고 그렇게 사단이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방해하는데요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과 어른들의 문화를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홍대 나가보시고 시내 나가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뒹구는 겁니다. 그냥 뉴스 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몰라요. 흑암 문화 한번 적어볼게요. 음란 문화, 타락 문화, 게임 문화입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어른들 정신 못 차리고 계십니다. 장관 보세요. 뭔 짓 하는지를. 어르신들 한번 보십시오. 시대적으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왜?
어둠의 세력이요 문화를 딱 잡고 있습니다. 이 속에만 집어넣어 버리면 하나님 뭐 찾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 후대들은 방황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문제예요. 이 교회가 왜 문제냐면 지금 교회에 사실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유럽의 교회는 술집으로 다 바뀌어 버렸고요. 미국의 교회도 심각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는 제가 가보니까요 전부 신비주의예요. 심각합니다. 필리핀에는 교회에 있어도 뭐 교회 같지도 않고요. 우리 캄보디아 가보셨지 않습니까? 일주일 있으면서 십자가 한 개 받습니까? 거의 보기 어려워요.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을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교회가 본질을 흐리도록 사단이 딱 만드는 겁니다. 자꾸 교회가 다른 것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좋은 거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어떻게 하다가 이 응답까지 받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지금 성경은 말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말세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왔고요. 그 다음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경에는 이미 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살 길을 말하고 있는데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언제마다 가정에 위기가 왔느냐 이 시대를 살릴 복음이 희미할 때 재앙이 왔고 복음 회복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고 우리 교회가 귀한 거예요. 잘난 체 하나 하고 싶은데 내가 할까 말까 지금 갈등이 생기는데 내가 오늘 너무 기분 좋은 전화를 하나 받아가지고요. 누가 이 영상을 보고 전화 온 겁니다. 자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안 해주냐는 거예요. 하셨겠죠. 하셨겠는데 저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한이 있어서 조금 더 강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다니까요. 하루에 40명씩 자살하고요. 행복이 없습니다. 정신병원 계속 늘어나고 교도소 또 짓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갈수록 살기가 좋아지는데 사람들은 더 우울증이 심해지고요. 마약 더 많이 합니다. 그 왜 그런지를 국가가 모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살릴 답을 교회에다 줬는데 교회가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말하고 WCC 이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음 회복시킬 수 있는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겁니다. 독산동 지역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남겨놓으신 거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복음 몰라도 여러분 한 명을 남겨두신 겁니다.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남겨둔 것이고요. 왜냐?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 일을 벌일 때마다 출애굽기 노예 생활합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요. 복음 놓쳐버리면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노예로 삽니다. 어딘가에 나도 모르게 질질 끌려갑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뭔진 모르겠어요. 뭔가에 끌려갑니다. 마약에 끌려가든지 뭐에 끌려가든지 그걸 보고 노예라 그러거든요. 뭔가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질질 끌려가니까. 왜? 질질 끌고 가는 존재가 있으니까. 전쟁 계속 터지고요.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다라 그랬거든요.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역에 재앙이 다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 하실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 말씀이 났어요. 결말을 아는 자다. 저는 제자교의 결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말 최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멋있게 천국 가시기 바라고요. 구질구질하게 세상에 불신자처럼 잔머리 굴리고 이거저거 재다가 가는 인생 말고, 한 번 사는 인생에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복음에 올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멋있게 살다 가야죠.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의 결말이 나왔죠? 욥의 결말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너무, 새 가족들도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욥이라는 사람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최후가 하나님이 굉장히 응답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욥기 29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중요한 말로 합니다.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 가운데서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고요. 지금도 여러분 못 느낄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에 모든 어둠이 떠나간다니까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다윗의 결말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고요. 6절이 무엇이죠?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멋있잖아요. 바울이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땐 그렇죠. 바울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이제 모든 게 끝나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이 죽겠다, 끝났다, 어떻게 할까? 천만의 말씀, 그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다 뺏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더 중요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끔 그러실 때 있어요.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 틀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한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지금 통장에 남아있는 재산으로 인생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암울한 환경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착각입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마구잡이로 축복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다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으로 잡으세요. 신약, 구약,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붙잡는 자가 응답받는 거예요. 다 약속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결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농부의 마음. 저는요 부끄럽죠. 지금은 그런 마음 없는데 여러분 잘 섬기고 해야 되는데 내 연약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농부의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농사 짓는 게 힘들잖아요. 과정이 너무 많고
저는 농부랑은 안 맞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차라리 남이 농사진 그 수박 같은 거 트럭에 실어가 판매하는 좀 그런 장사가 나한테는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이 다 해놓은 거 그냥.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음성을 딱 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딱 주시냐 하면은 진정한 농부는 열매가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서 지속하는 자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바라고 하지만 진짜 농부는 다르더라고요. 진짜 어부, 진짜 낚시꾼들은 달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지속하는 겁니다. 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입었기 때문에. 그분은 환경에 상관없이 내 수준에 상관없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건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박국 3장 17절 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열매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이 귀한 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진정한 농부의 축복을 오늘부터 새롭게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